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신약 2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목적지를 예상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대 지방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또 아가야 지방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구원금을 이렇게 모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멀리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다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이 에베소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아시아의 온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하,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죠.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아주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었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소유 사건은 아무 뜻 없는 일이라고, 그동안 바울의 전도 활동은 다 합당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아데미 신전을 훼손하거나 뭔가를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이 에베소에 모여졌던 그 대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산되기는 했지만 이 도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렇게 소동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뭐 격해지고 안 좋은 감정이 굉장히 많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작별하고 에베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저 북부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쭉 방문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부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2차 전도여행 때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20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이제 모든 지역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바울을 주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의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에는 외항이 있었습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외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쉬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바울이 타기만 하면 바울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바꾸게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케도냐 지방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로 건너가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사람 몇 사람이 나올까요? 열심히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7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의 대표자인 것이죠.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하는 7명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이 6명의 사람들을, 이 대표자들을 드로아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땅이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먼저 보내게 되고 바울은 지금 마케도냐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에 처음 갔던 동네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가지고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던 여인을 전도하게 되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만났던 그 여인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리디아를 만나서 그럼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리디아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리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원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러서 성도들의 고마움을 표하고 또 교제를 나눈 다음에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요,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케도냐, 그리스 땅이고요, 드로아는 아시아 땅,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5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오순절까지 그는 꼭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하더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명이 이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까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2차 전도행처럼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다고 했죠.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고 좀 힘들지만 걸어서 북쪽 지방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겁니다. 먼저 드로아에 이제 7명의 사람을 먼저 보냈고요, 자신은 뒤에 따라가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육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미둘레네, 기오, 사모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밀레토스학파가 있는 아주 유명한,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밀레도는 그 바로 위에 장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와 밀레도는 거리가 대략 한 50k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전에 3년 동안 복음 전도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알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굳이 밀레도에 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로 가면 더 좋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보고. 근데 밀레도에 굳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를 닫아도 되겠습니다. 밀레도에 가가지고 굳이 이제 장로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밀레도에 가지 말고 에베소로 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장로들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들 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가게 되면 큰 소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를 나오게 됐습니까?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떠나오게 된 거죠. 다시금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소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험해지고, 만일 그렇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어그러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고별 설교, 여러분 고별 설교가 뭡니까? 이제는 다시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사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인 장로들이라도 불러가지고 그 당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설교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바울이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당시에는 교회의 직제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왔는지 그걸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그동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떤 조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마술책을 불태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온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야, 바울 사도 오신다. 바울 사도에게 앞치마만 갖다 줘도 병자가 일어나니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화려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그 영광을 얻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기 19절 방금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도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많았고 아픔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목사님들 뭐 이게 어려운 일들 많냐? 힘든 일 뭐가 있겠냐? 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요, 아픈 일 많습니다. 눈물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액소리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아픈 사연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함께 눈물 흘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바울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자기가 복귀해서 생각하는 뭐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인기와 영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핍박과 시험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꾹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꾹 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내하고 참고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게 22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22절 처음 부분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마음,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개혁 성경, 지금 우리가 개혁개정 성경이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심령에 매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심령에 매였다. 성령께서는요 억지로 강제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메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 뭘 가르쳐 줬냐?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바울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틀림없이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알고 나가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원에서 한 거예요. 자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20여 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제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좀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삭을 줘놓고는 또 바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어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20대 이 팔팔한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잡아먹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근데 아들 이삭이 묶였잖아요. 어떻게 묶인 거예요? 자원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묶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입니다. 스스로 결박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어요. 제가 죽으러 가는 길을 알면서 가는 길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모르면 갈 수 있죠. 근데 알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이 떡에 손 놓는 자가 같이 날 버린다고 이렇게 미리 예고하잖아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도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끝까지 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찬송 부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애끓는 이 바울의 심정이 여기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언을 가지고 이 바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도 두렵죠. 쉬운 길이 아니죠.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그 모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위협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돌팔매를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사람 버리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당해왔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지만 또 앞으로 그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어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덜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는다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주의 말씀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는 더욱 좋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만나는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고별 설교라니까요. 다시는 못 봐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까지 오라 그런 거예요. 굳이. 왜요? 내가 이제 가니까 다시는 못 볼 거니까 다시 내가 이 말씀 못 전할 거니까 당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당부의 말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얘기하죠. 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간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명 다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하죠. 바울은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까닭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하죠. 삼가하라, 삼가라. 삼가라 말이 뭡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전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앙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삶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가서 온 성도들한테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에베소 못 가잖아요.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우리 임직식 하게 됩니다. 임직식. 항종진 입식 하죠.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9분, 권사님 28분, 그리고 권사 취임 2분, 이렇게 많은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 받는 모든 자들과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위해 전념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유대교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세게 바울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계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를 떠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엄한 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제자들을 혼란시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갈등해서 교회가 와해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 안팎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방법을 제시하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깨십시오. 일깨라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이제 장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장로들과 성도들 어디다가 부탁하고 있어요? 어디다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낮 없이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못 봐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 자녀들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부탁하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부탁하면 애들 잘 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부탁하면 잘 될까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건물 하나씩 안겨줘가지고 맡기면 그 자식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시내도 돌아다녀 보세요. 건물도 통통 비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유정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잘 되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장로들 어디다가 부탁합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에 붙들릴 때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기까지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했죠. 3년 동안 눈물로 겸손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바울이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자녀를 말씀에 세우고 성도를 말씀에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서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이 들수록 계산이 빠르고 이해관계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자신을 들여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자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깨어있어 주님의 가르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